오늘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 우리의 노래,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뭔지, 주님의 심장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멋지고 아름다운 날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경치는 화난 얼굴이 아니고 환한 얼굴, 환한 얼굴로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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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게에서, 마트에서 오렌지 주스를 사 먹을 때 보면은 그 상표에 항상 100%라는 말이 아주 크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드립니다. 이 오렌지 주스가 1번 진짜 100%다, 2번 100%가 아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벌써 제 의도를 다 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렌지 주스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오렌지 주스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 역사들을 쭉 설명했는데 그 있는 내용의 핵심이 그겁니다. 여러분, 오렌지 주스를 우리 손에 닿기까지 이것이 운반과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산지의 공장이 있어요. 어떤 공장이 있냐면 농축으로 만드는 공장이 있는 거예요. 1000g을 예를 들어서 오렌지 주스를 가지고 농축을 하면 150g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야지 운반비도 덜 들고요, 보관도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 농축하는 과정 속에서 열을 가해야 됩니다. 열을 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효소의 100%, 비타민의 80%, 그리고 유기미네랄의 100%가 동시에 없어져 버립니다. 맛은 그대로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중요한 영양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와서 이제 한국에 그것이 이제 수입이 됩니다. 오렌지 주스가 이제 현지의 공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농축했으니까 다시 물을 넣고 그것을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만드는 과정 속에서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만들면서 첨가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법적으로 아주 미량의 첨가물이 들어가면은 첨가물이 안 들어간 걸로 간주가 됩니다. 실제는 들어갔어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해서 로비를 많이 한 거죠. 오렌지 회사에서 로비를 해서 계속 해서 법적으로 이만큼 들어간 것은 첨가물이 안 들어간 걸로 한다. 그래서 100% 오렌지 주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오렌지 주스를 만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 분은 나는 오렌지 알레르기가 있는데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안 만들어 보셨나요? 여러분, 오렌지 주스를 집에서 직접 만들면은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색깔이 변하고 여러분, 하루 지나면 못 먹습니다. 그렇죠?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요, 이 우리가 먹는 100% 오렌지 주스라고 한 것은요, 그 오렌지 주스를 열어 가지고서 며칠을 놔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래요? 첨가물이 들어간 거예요. 그 첨가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여러 가지가 미량으로 들어가면은, 근데 사실 맛을 하는 것은요, 아주 미량만 들어가도 되고 이 조금만 들어가도 이게 뭡니까, 방부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초코파이에 초콜릿이 있어요, 없어요? 초코파이에 초콜릿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코파이에는 초콜릿이 없고 초콜릿 맛을 나게 하는 첨가물이 있고요,
그리고 초콜릿의 점성같이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하는 그런 첨가물이 있을 뿐인 거예요. 바나나 주스에 바나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0.0001%도 없어요. 뭐가 들어갔습니까? 첨가물이에요. 바나나 맛을 내게 하는 첨가물. 그래서 요즘은 바나나 맛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요 100%라고 하지만 사실은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이런 얘기 신문에서 나온 거 보셨습니까? 오히려 그런 시중에서 이 상품으로 된 오렌지 주스를 먹는 것보다 차라리 청량음료를 먹는 것이 낫다. 왜? 거기에 더 첨가물이 많이 생각했던 만큼 거기에 영양분이 없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음식물이 살짝 변형된 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리가 변형이 되면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요, 사탄은 미혹의 영입니다. 진리를 살짝 변형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4장으로 넘어갔는데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였으니. 여러분 보세요. 미혹하는 영, 사탄이에요. 그 귀신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게 된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려고 따르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살짝 변형이 됐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말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처음 같다는 거예요. 그냥 보기엔 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이, 그 다음에 끝단자예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살짝 변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 사이비들, 사탄이 그것을 미혹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걸 생각할 때 잘 보세요. 이단이 지금 득세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처럼 이단이 많이 있는 시대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것이 말세를 살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로 12절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4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말세가 어떤 때인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때는 어떤 때인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의 난리. 여러분, 난리 났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났을 때 난리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쟁이 났을 때 난리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신문에도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지진이라는 것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근이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보릿고개를 지나가지고서 그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요, 전 세계 역사를 보면요, 지금은 가장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난리요? 우린 6.25 전쟁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난리가 끝났다고? 아니요. 지금 세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위기관리재단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메일이 오는데 저한테 매주 전 세계에 일어나는 그러한 이 난리들, 분쟁들, 죽음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메일이 옵니다.
그걸 보면은요, 지난주에 있었던 지난주 거, 그러니까 뭐 2주 전, 3주 전, 뭐 한 달 전도 아니에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요? 인도에서는요, 홍수로 지난주에 50명이 죽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유람선 침몰로 2명이 죽었어요. 일본에는 지난 20일 히로시마 205곳에서 산사태가 났죠. 그래서 현재 제가 어저께까지 보니까요, 현재 사망 42명, 실종 43명, 80명이 넘는 사람이 사실상 죽은 거죠. 네팔에는요, 홍수 산사태로 97명이 사망을 했어요. 지난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집트에서는 전국 무슬림 형제단 폭력 시위로 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란에서는요, 지진으로 250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이라크에서는 이슬람 국가와 이라크가 보통 우리가 이슬람 국가라고 여겨지죠.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 도시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몇 기독교 도시가 있는데 특별히 야지디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뭐 이제 그쪽에는 아르메니아 정교회라고 하는 거를 비롯해 가지고서 이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지금 지난주에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뉴스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IS라는 무슬림 무장단체, 이 무슬림들이 무장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IS라는 단체가요, 거기를 쳐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지난주에 죽은 것만 80명입니다. 지난주에. 지금 한 달이 안 된 얘기인가요? 여러분 뉴스에서 국제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도시를 침공해 가지고서 자기 같은 나라인데요, 이 사람들 죽이기 시작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700명이 죽었는데요, 대부분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참수를 당했어요. 그 참수하는 장면, 그래서 미국에서 기자가 갔죠. 그 기자를 잡아가지고 참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지금 무려 지금 불과 몇 주 안 되는 사이에 700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비참하게. 소말리에서는요, 반군 정부군의 전투로 14명, 14명이 사망을 했어요. 남수단에서는요, 반군과 정부군의 충돌로 126명이 사망을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있는 이 얘기만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안전한 것 같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고 괜찮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거기는 총기를 휴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총기로 피살되는 사람이 하루에 24명, 오발과 자살까지 하면 하루 95명이 총기 사고로 당한다는 거예요. 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3만 5천 명씩 총기 사건으로. 그냥 뭐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건요, 그냥 몇십 명 죽었을 때 나오죠. 한국 뉴스에요. 한두 명 죽는 건 그렇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죽는 것은 한두 명씩 그렇게 죽이는 게 더 많거든요. 계속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진짜 난리예요. 정말 말세가 가까웠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세가 가까울 때 어떻게 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반복적으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반복적으로 한 얘기.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예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단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것이, 또 이것이 4절에서도 그러고요, 11절에서 거짓 선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의 세력인 거예요. 이단의 세력. 여러분, 이단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일에 아주 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에베소 6장 11절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 괴계라는 건 뭐죠? 이게 헬라어로 얘기하면 메소데이아라는 말입니다. 메소데이아. 이건 뭐냐면 더 직설적인 표현으로 속임수, 사기라는 거예요. 속임수, 사기. 여러분,
사기를 당할 때 나 당해야지 그래서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 당할 것 같은데 그러면 사기 안 당합니다. 근데요, 사기 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처럼 참 첫인상이 좋은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사기 치는 사람처럼 멋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사기 치는 사람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사기예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를 제일 잘 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보통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제일 잘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표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수많은 제가 몇 시간을 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상담하고 싶다고 해서 몇 시간을 얘기했어요. 근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중에 보니까 그 얘기했던 것이 다 사기예요, 그냥.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을 얘기하자면 이게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얘기를 못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특별히 조그만 교회 있죠. 이제 자립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교회들, 한 사람이 아주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일꾼이. 근데 거기에 이런 사람들이 이거 제일 많이 당하는 사기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목사님 어떻게 운전하시냐고, 내가 운전하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새벽부터 그냥 막 하고, 그러고 나가지고서 그 차 열쇠 분명히 잘 반납하고 여기다, 근데 중간에 그걸 복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요, 그걸 가지고 어느 날 날라버립니다. 근데 가져가야 그거 사용 못하는 거죠. 팔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파는 방법은 또 어떻게 파는지, 이건 워낙 많이 당하는 사기이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아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사기 많다고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뭔가를 해서, 목사님 이 교회 진짜 차가 노가드, 그런데 교회를 찾아가는 거죠. 제가 거의 새 차인데 이거 아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거 1,500만 원은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300만 원이면 삽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1,000만 원은 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처음 할 때 계약금 주십시오. 300만 원은 주면 나머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목사님 또 열심히 일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돈을 덥석 줬네요. 그러고 나서는 연락이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주 굉장히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사기를 당할 때 보면 사기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단에 미혹되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미혹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중에 베레아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귀신 내쫓는 거 많이 하고. 그런데요, 왜 이단인지 아세요? 그 베레아가 이단인 이유가 뭐냐면 귀신을 내쫓습니다.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귀신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다를 해야 되는데 귀신이 이렇게 기이한 현상을 봤거든요. 막 귀신이 나가면서 거품을 내면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 모든 삶의 지표는 뭐야? 귀신이 한 말과 귀신이 이러더라. 이게 참 웃기는 얘기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교회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런데 귀신이 하는 얘기를 가지고서 모든 신앙의 체계를 만들어서, 이게 얼마나 이 답답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 이름이 들어가 있죠. 가보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게 대단한 교회다,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지금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이단이라고 할 때 그 영지주의에 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납니다. 영지주의, 나스티시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서양의 철학의 기초는 여러분이 잘 아세요? 뭡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세 사람의 철학의 어떤 근간은 다르지만 서로 제자 스승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 중에 플라톤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플라톤의 철학의 체계는 뭔지 아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와 완전히 반대적인 개념을 이 사람 가지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이 세상을 이원론으로 나눕니다. 이원론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데아, 두 번째는 현실, 물질 세계, 이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철학의 사고, 그들의 세계관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틀 속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철학 속에 성경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영지주의가 두 개의 크게 극단적인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극단은 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이데아, 이것은 정신세계는 항상 선한 것이다. 그럼 물질세계는 악한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극단은 뭐냐면, 육체는 악한데 그 악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금욕하고 내가 몸을 쳐야 되고 내가 어떤 고행을 하고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고행을 통해서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따진다면 그러한 이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제일 많이 퍼지고 있는 신천지, 거기는 14만 4천, 거기에 딱 이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기 위해선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왜냐하면 그렇게 노력을 안 하면 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는 행위를 강조해가지고 막 그 극단으로, 그래서 막 가정도 뿌리치게 다 뭐 그냥 탕개치게 하고 막 이러면서 내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을 치는 이것, 참 답답한, 이게 한쪽의 극단의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극단이 있어요. 이건 한쪽의 다른,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뭡니까? 영은 이게 선한 건데, 그러니까는 플라톤의 철학이 기초한 거죠. 근데 육신은 원래 악한 거다. 그러니까 악한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만 구원받으면 되고 그냥 그건 뭐 원래 선한 거야. 그러니까는 나는 육적인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영지주의의 또 하나의 극단인가.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구원파 같은 것들이 그런 거죠. 그렇죠? 그냥 구원받았대요. 그러고서 사는 건 자기 마음대로야. 뭐 그냥 착취하고, 여러분 오대양 사건이나 뭐 이런 거, 이 옛날에 오대양 사건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집단 자살을 했거든요. 구원파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나온 일이거든요. 그냥 임금들을 착취하고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뭐 결국 하여간 자살에까지 가게 된, 도저히 자기들이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사는 것, 돈 벌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나온 거 아닙니까? 아이 뭐 원래 육신은 악한 건데 아무렇게나 살면 어때? 나 정신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사는, 이것이 하나의 극단이, 이게 또 하나의 극단인데, 그것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구원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양극에 있는 그러한 이단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을 다시 보면서, 마귀의 간계, 괴계라고 하죠.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위해. 괴계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간계란 말이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메소데이아, 그것은 속임수, 사기예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사탄은 지금 우리에게 속임수를 쓰고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를 당할 때 사람들은 사기 당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될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잘못된 사탄의 계획에, 그 속임수, 그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가을에 또 다시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죠? 나눠드린 걸 보면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는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잘못 가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에 우리가 굳건히 서게 될 때 우리는 사탄의 마귀의 대적을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요, 누가 와서 우리를 미혹할 때 그냥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여기 제가 보니까 두 분은 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미혹의 영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 보면 그들의 삶이 다 보세요. 비참합니다. 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의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잘못 끌려가지고 비참해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는 구원 못 받으니까 죽어라고 다 팽개치고서. 이단에 빠진 사람의 특징 아시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아니면은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삶의 의무와 가치를 잃어버린 채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마귀의 괴계가 뭔지 아냐? 그건 사기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깨어라. 깨어라. 영적으로 오래 깨어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경험하는 멋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김승희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속지 마세요. 거짓 교훈에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에게 대적하세요. 물리치세요. 사탄의 계계를 이제 진리로 무장하세요. 진리의 하나님 사랑 앞에 우리 함께 서세요. 세상은 우릴 마구 흔들어대고 서로 속이며 오해하게 해. 자, 이제 일어나세요. 말씀에 굳건히 서세요. 자, 이제 정신 차리고 말씀에 굳건히 서세요. 속지 마세요. 거짓 교훈에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에게 대적하세요. 물리치세요. 사탄의 계계를 이젠 진리로 무장하세요. 진리의 하나님 사랑 앞에 우리 함께 서세요. 세상은 우릴 마구 흔들어대고 서로 속이며 오해하게 해. 자, 이제 일어서세요. 말씀에 굳건히 서세요. 자, 이제 정신 차리고 말씀에 굳건히 서세요. 말씀에 굳건히 서세요.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1984년의 이야기니까. 제가 미국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에 하루는 어떤 사람이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파트니까 바로 이제 문이 열리게 됐으니까요. 문을 두드려서 보니까 누구냐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전도하러 온 거예요. 저는 신학생이고. 그래서 저는요, 그 사람을 들어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단은 그냥 들여보내면 안 됩니다.
거기서 논쟁해도 별로 좋은 거 아니고요. 그러나 저는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요. 들어오라고 했어요. 들어와 가지고서 열심히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잘 들었는데, 자, 우리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맞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럼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성경으로 진짜 성경은 이 여호와의 증인이 가진 성경 번역본 New World Version이라는 거예요. 신세기 번역본이라는 건데,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믿음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행위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자기들이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거죠. 자기들의 교리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요, 헬라어 성경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헬라어 단어는 모르니까 제가 헬라어 사전까지 와가지고 펴주면서 헬라어 공부를 해가면서 제가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써져 있는데 당신들의 성경이 잘못됐다. 원본으로 가보자. 잘못됐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막 유창하게 하던 사람이요, 아무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갔어요. 그분이 다시 제대로 돌아왔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들으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 살짝 변형을 해놓으니까. 살짝 변형. 여러분, 지금 신천지가 지금 한국에서 얼마나 지금 득세하고 있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왜 여기에도 2명이 와 있다고는 얘기를 드렸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 신천지 많이 옵니다.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한테 편지가 와요. 목사님 교회에 제가 얼마 동안 출석해가지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언제 이런 말씀, 참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한 번만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공격하는데 누구에게 공격 안 하겠냐고요. 제가 그래서 신천지가 여기 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아세요? 목사를 공격하는데 누구를 공격 못 하겠냐고요. 참, 우리는 어쩌면은 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다른 거 다 사기당해도 괜찮아요. 영적인 사기를 당하면은 이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흐물흐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미혹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무엇인지, 내가 문제를 만나죠, 아픈 일을 만나죠, 넘어지기도 하죠, 사막의 홀로선과 같은 그런 외로움과 고독함을 경험하기도 하죠, 파도와 풍랑을 만나기도 하죠, 태풍과 같은 그러한 바람을 만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인가를 경험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흐물흐물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주먹을 한번 적어봅시다. 저를 따라서 두 주먹을 적어. 저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